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말씀과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의 부를 자신의 삶에서 창출하는 원리를 수고로운 노동, 정직한 노동, 냉철한 현실성, 그리고 능숙한 일솜씨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은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고소득을 얻는 것을 성실한 삶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현실감과 자기 일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여 부를 창출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속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부를 창출하는 원리인 능숙한 일솜씨에 대해 기억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능숙한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로운 노동과 정직한 노동과 그리고 냉철한 현실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한다고 해도 더 큰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일솜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숙한 일솜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능력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개인의 능력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능숙한 일솜씨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능력의 개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잠언은 더 큰 경제적 부를 낳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능숙한 솜씨가 없으면 사실 수고롭고 정직한 노동과 냉철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능숙한 솜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잠언 22장 29절에서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적으로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는 요인으로서 자기 일에 능숙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부의 창출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부를 창출할 수 없는 타고난 신분, 물려받은 재산과 권력이 없다고 해도 심지어 선천적인 재능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지금 수행하는 일에 대한 솜씨가 능숙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숙하다는 단어는 노련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치자는 통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행정가는 행정의 전문가이고 기술자는 기술의 전문가이며 경영자는 경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직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직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부는 주부의 역할의 전문가가 되며 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이 말하는 능숙한 일솜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솜씨가 탁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잠언이 가르치는 능숙한 일솜씨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능숙하고 노련하며 탁월한 일솜씨는 특허를 낼 만큼 독보적으로 인정받는 솜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호 의존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가치를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혹은 선과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자신의 일솜씨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재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주가 국가든 사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능숙한 일솜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는 개인의 사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능숙한 일솜씨에 대한 원리는 신앙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의 배경을 고려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가 창출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인들의 노련한 일솜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의 능숙한 솜씨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하여 부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신앙인이 발견한 과학기술이 인류사회에 유익을 주었고 또 신앙인들도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능숙한 일솜씨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소중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에 대한 능숙한 솜씨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서 언급하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표현은 단순히 일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숙한 일솜씨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할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왕도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 일에 능숙한 전문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잠언이 쓰여진 시대를 배경으로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어떤 집의 집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업무 능력이 탁월해지면 그의 몸값이 상승하게 되고 왕이나 고관들이 앞다퉈 그를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집사는 고소득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집사가 집주인을 넘어 그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집에 근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숙한 일솜씨, 즉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경향이 한 가지가 있고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더 나은 길을 모색하지만 어떤 전문가는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더 큰 부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부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서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는 자신의 통찰과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솜씨, 즉 재주와 기량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인정받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서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능숙한 일솜씨를 통하여 더 큰 부, 즉 재물을 얻는 것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으로 여긴다면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 즉 부가 주인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숙한 일솜씨를 통하여 일을 잘 해낸 것이 그 사람의 자부심이 되고 그 일에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국가나 사회, 회사, 가정에서 생존을 책임지는 주인인 것처럼 행사합니다. 고상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숙한 일솜씨, 즉 재주를 가진 사람이 부를 창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부를 창출하는 능숙한 일솜씨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일을 잘 해낸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그 일을 통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능숙한 일솜씨, 즉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강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정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수고롭게 정직하게 일합니다. 동시에 그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의 능숙한 기술, 즉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능숙함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숙함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되 경력과 실력에 도취되지 않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이 기도를 기억하고 함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진 능숙한 일솜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잠언의 가르침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